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균형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에베소서는 1, 2,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 5, 6장은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실천에 대한 얘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가 성장해야 하나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성장에 대한 얘기를 세 절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은 퍼즐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마 여기 엄마 아빠들은 애들 퍼즐 맞춰준다고 이렇게 고생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어릴 때 우리 집에 뽀로로 퍼즐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책자처럼 돼 있어서 한 4개, 5개 종류의 뽀로로를 다양한 장면들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방 안에 한 서너 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가끔 퍼즐들이 다 떨어져서 뒤섞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를 부르죠. 그럼 아빠는 퍼즐을 다 모아놓고 한 너댓 개의 퍼즐을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애들이 하니까. 애기 때니까 한 10개 정도 피스가 있을 그런 퍼즐입니다. 그러면 막 맞추려고 해봐요. 근데 색깔도 비슷하고 뽀로로 얼굴도 똑같고 여기도 에디가 있고 여기도 에디가 있고 그러니까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 맞추는 것보다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여기 있는 건데. 아마 엄마 아빠들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 거고 우리 애들도 퍼즐 좋아해서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사는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잘 맞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들 오빠가 있는 동생들은 우리 오빠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은 회사 다니고 교회에서도 아, 우리가 서로 정말 많이 다르구나. 서로 맞출 것이 많구나라고 느낄 때가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적은 인원에서도 항상 맞추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실 부부도요. 평생 같이 살지만 계속 맞춰가야 돼요. 아예 다르니까. 언제까지 맞출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맞춰야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저랑 아내랑 결혼 이제 슬슬 서로를 만난 시간만큼 그만큼 살았어요. 대충 이제. 우리 이제 올해가 19주년이거든요. 오래 살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각자 살아온 인생보다 만나서 살아온 인생이 좀 더 이제 많아지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계속 맞추어 가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회사는 되게 그런 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요, 선생님이 그룹 숙제 내주거든요. 그럼 모두만 해서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우리 유이가 매주 오면 맨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모두만 해요. 어떤 애가 있는데요. 얘는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한 몇 주를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요. 서로를 완전히 다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면 참 좋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다 알면은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진심을 다 알면 전 부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살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다 모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실 함께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직급이 높아지면 쉬울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춰주니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질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그럼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는데, 가정으로 묶으셨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희망으로 심겨두신 공동체가 2개가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면서 부딪히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같아지면 쉽겠죠. 모두가 똑같이 이연충 30명이면 쉽겠죠.
안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요즘에 인증할 때 대부분 엄지로 인증을 하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엄지손가락 모양이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똑같아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 되길 포기하면 편하겠죠. 야, 알아서 살아. 각자 살아. 우리는 하나 되는 거, 야,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 포기하면 쉽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세 번역 버전을 씁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개역 개정을 썼는데 작년에부터 조금씩 세 번역을 쓰기 시작했어요. 세 번역이 이상한 버전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최근에는 큰 교회들도 세 번역을 많이 써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전까지는 교회의 갈등에 대한 얘기, 너네가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른들도 몸은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래야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주위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13절을 보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13절하고 15절은 어떻게 자라야 될지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 자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14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이 얘기입니다. 너네는 교회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함께 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야 세상을 극복하고 너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니? 근데 너희가 서로 다 다르지? 너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오히려 세상 가치관에 휘말려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해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되고 너네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게 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방법이 이거야. 예수님까지 성장하면 돼. 계속해서 성장하면 돼. 완전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너네가 하나가 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13절과 15절은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의 목표는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건 당연히 진짜 아이가 아니라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꼭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 성품적인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 지나가면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열심히 싸우고 계셨어요. 열심히 싸우고 계셨어요. 뭘 하고 싸우시나 했더니 할아버지 한 명이 여기를 앉아야겠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어떤 사람은 나는 다리가 아픈데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계셨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어린이집에서 본 것 같은데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싸우시네. 그래서 지하철에 이제 싸우시는 걸 보고 내리려고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짐을 잔뜩 들고 먼저 내려야 되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지하철에 먼저 내린 후에 타세요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타는 사람들은 다음 거 타도 되지만 내리는 사람은 그때 못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짐을 들고. 그래서 이것도 어릴 때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른들이요. 몸은 다 잘하고 나 어른 됐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인 경우를 사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은요, 애처럼 아내한테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많은 대부분 다 지혜롭게 받아줍니다. 여러분한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자라는 중이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죠. 네. 그래서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내 안에도 그런 어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지라고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이제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럼 리커드 척도라고 있습니다. 리커드 척도.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럼 최근에 이게 생각보다 최근에 발견됐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영화 평점 주잖아요. 1점부터 5점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10점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데는 몇 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은 어디는 누구는 3점 주고 누구는 3.5점 주고 누구는 뭐 6점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점수를 줄 때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릴 때는 그걸 잘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뇌가 자라고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자라면서 좋다 싫다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한 3점 정도 좋아. 나는 한 6.5점 줄 거야.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리커드 척도로 이제 그 설문조사 시킬 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방식인데 만 16세 이하는 소용없어. 혹은 16세 이하는 안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해요. 왜냐면 만 16세 이하는요, 좋다, 싫다, 재밌다, 재미없다를 그렇게 적절하게 나누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요. 어떤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하고 이렇게 연령대부터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차르게 크기, 그러니까 차르게 이만큼 준 다음에 차르게 크기로 표시해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정말로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이만큼부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점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부터 요만큼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애들은 어떨까요? 이만큼 아니면 요만큼 두 개밖에 없어요. 애들은 다 좋다, 싫다, 재밌어, 재미없어. 그래서 어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재밌었어? 재미없었어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재미없었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을 다양한 자기의 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수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애기 둘이 영화를 보러 가. 그러면 얘는 나 영화 보기 싫어. 나 이거 보고 싶어. 그러면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영화를 10점 중에 한 3.5점 정도 보고 싶어. 어떤 사람은 나는 한 6.5점 정도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럼 같이 보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한다는 건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해서 적당함을 맞추어서 그 적당함 속에서 서로 적당히 맞춰가는 경험을 그 훈련을 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완벽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애들처럼 덜 싸우게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애들은 조금만 갖고 싸우죠. 이거 내 거야. 난 이거 하기 싫어. 넌 저리 가. 그렇게 되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좀 싫은 사람하고도 적당하게 맞추고 그래 이 사람은 10년 볼 사이는 아니야.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같이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면서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지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내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야. 내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뒤 맥락, 상황 보지 않고 또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인식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하는 건 사실은 아직은 어린아이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좋아, 싫어, 네 편, 내 편. 요즘에 이 뉴스 보면 뭐 정치적인 이슈나 혹은 돈에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요. 반으로 쫙 갈라지죠. 적당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성숙함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감정적인 미성숙함도 우리 안에 있어요. 뭐만 나면 무조건 화만 터내. 이만큼 화를 내. 또 어떤 거는 무조건 싫대. 이거는 애기들의 모습입니다. 또 내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잘 표현해. 나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너무 얼굴에 티가 나거나. 사실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적인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에 너무 예민한 사람. 네. 또 뭐만 있으면 무조건 낙심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마음이 자라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나 나의 안 좋았던 것들을 어릴 때의 경험들을 너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마음이 자라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지만 내가 40살이 됐지만 50살이 됐지만 아직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관계도 미성숙하게 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금만 차이인데도
나는 너랑 절대로 같이 못 지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사람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11월이 되면 큰 행사가 있어요. 교회 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의 머릿수만큼 김장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그 김장의 전체를 끌고 갈 것인가? 그게 교회에게 큰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김 권사님과 박 권사님이 서로 젓갈을 뭘 넣어야 되네, 뭘 넣으면 안 되네, 여기에는 뭐 숨을 어떻게 죽여야 되네, 막 그거 갖고 엄청 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당히 맞출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도 해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뭐고 하면 되는데 물러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맞아. 세상엔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 갖고 있는 어른들이 정말 많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고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세상의 방법은 감추거나 높은 사람이 결정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맨날 싸우거나, 그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감추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감추는 거 뭘로 감춥니까? 돈으로 감춥니다. 나의 미성숙함을. 뭘 많이 갖거나 돈을 써서 나를 서비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성격이 아무리 나빠도 그 사람은 행복해요. 왜? 그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를 난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이, 내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다 맞춰주죠, 어른들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같아져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면 마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어른들은 어른이 돼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어른들은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아이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에너지도 있고요. 또 뇌의 인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예민하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잘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너는 잘하고 있니? 우리가 많은 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말해야 됩니다. 13절 볼까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너 자라야 돼. 너 계속 성장해야 된다. 15절도 말합니다. 모든 면을 자라서, 모든 면 여기서는 in all aspects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의지적으로 너네 계속 자라야 돼. 지금 이 말씀은요, 애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어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모든 면에서 계속 자라야 돼. 어디까지 자라야 돼?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어르신이라고 더 안 자라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님인데 이게 뭡니까? 너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자라야 되는 거야. 너의 마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더 어른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어른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은 비록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아마 그 마음만은, 그 영혼만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뭘 더 잘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는 사는 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난 다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만 자라도 돼요. 이제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가 노인인데 제 나이가 이제 올해 40대 중후반으로 왔습니다. 그럼 저는 충분히 잘했을까요? 사람이 잘 바뀌진 않아요. 확실한 건. 나이 40대가 되면요. 이젠 안 바뀌어요. 잘.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고요. 사회학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너 계속 자라야 돼. 계속 깨져야 돼. 너 더 성장할 수 있어. 제 나이 60, 70이 돼서도 저는 전혀 새로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이현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잘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른 시절을 볼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키만 잘하신 게 아니라 지혜가 잘하셨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로 잘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저 계속 잘하고 싶어요. 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더 성장한 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배우자에게, 제 아내에게, 제 남편에게 더 성장한 제가 될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10년 뒤에는 더 좋은 어른이 될 거예요. 20년 뒤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좋은 선배라고, 좋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잘하겠어요 라고 하는 소망이, 기대감이, 방향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도 그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관계, 누구하고도 적당하게 잘 맞춰줄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도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제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최대치가 되면 제일 좋겠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 가면요,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호르몬들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그런 능력들이 좀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성장하면 변합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내가 성장하면 내 사는 삶의 그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 성경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장한다고 내 직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존경하는 것, 사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막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품이 좋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나와 진심을 나누는 사람들만큼은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내적인 내 안에 있는 성장입니다. 13절에 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요, 알지만 믿지 않는 게 있고 믿지만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자, 믿음은 있는데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있어. 나 열심히 있어. 열성이 있고 사랑이 많아.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공부하지 않아, 성경을 읽지 않아, 고민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거에 열심을 내겠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고집을 세우게 되고요. 게다가 주위에서 누가 잘못된 가르침을 줬는데 난 믿음이 좋으니까 엉뚱한 것을 쉽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 교리에 빠질 수도 있고요. 미신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유행에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은데 굉장히 신앙 좋으신 분인데 맨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면, 그러면 주위 사람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너무 잘 알아. 성경을 똑똑 박사야. 척척 박사님이야.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성스러운 진심의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내 능력대로만 하겠죠. 머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은 명확해. 근데 사람들하고 갈등하게 되겠죠. 내가 맞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 아는 대로 못 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 모르고 믿음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이 알기만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성장해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우리가 둘 다 성장해야죠. 혹시 나는 열정이 있어. 근데 내가 성경을 별로 잘 안 읽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할 때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에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요즘에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럴 때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제가 좀 느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제 마음이 좀 심장이 쿵쾅쿵쾅 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외적으로도 있겠죠.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라.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뉘앙스예요.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하는 사람, 진리 없이 사랑만 가진 사람. 둘 다 문제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내가 부족한 것만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골고루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100점이니까 지식만 쌓으면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같이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고민해보고 하지만 동시에 서로 대화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계속해서 대화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결국 목표가 뭡니까? 이 전체 에베소 4장의 내용은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됨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방향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아,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구나. 우린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더 많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할 때에 되게 사소한 스몰 토크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주 사소한 일상. 아, 나 어제 여기 아팠어. 어제 열이 났어. 우리 애가 이랬어. 아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이런 스몰 토크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가장 밑거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남편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남편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평소에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남편하고 얘기를 안 한대요. 남편하고 평소에 자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상의 대화 100번을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정말로 남편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남편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100번 하세요. 라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포기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너의 가정, 너의 교회만큼은. 세상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들은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서만큼 포기하면 안 되냐? 내 가정과 교회만큼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서로 많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또 세상 속에는 악과 거짓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성장해야 되고 또 같이 성장해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서로 대화해야 오해가 풀리니까.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성숙해도요,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저는 이미 많이 자란 어른이죠. 저도. 근데 죽는 순간까지 저도 계속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서 일부러 좀 써놔요. 특히 칠판 앞에 우리 유리 앞에다가 아빠가 무슨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거 공부할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할 거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제 성품이, 제 이해하는 마음이, 제 배려심이 성장하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더 성품이 더 좋아졌어. 좀 더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내 나이랑 상관없이 내가 세상 속에 쌓아온 것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 성장할 거야. 나는 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발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우리 이모 삼촌들이 성장하고 있어. 우리 이모 삼촌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어. 서로 대화를 참 많이 해. 그래서 서로 다른데도 잘 지내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항상 혼자 노래하던 사람들이 같이 합창을 하게 되면요. 서로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이수가 합창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되게 아빠로서 되게 기쁜데 합창부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지휘하신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로 소리를 들으세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합창부를 여러 번 하니까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모니가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노력한다면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방향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매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묵상들이 삶에서 노력하는 그 작은 대화들이 그런 좋은 대화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